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12교구 식구들과 그리고 특별히 12교구 팔속 찬양팀과 남성 중창단 그리고 에이렌의 찬양대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살짝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12교구 이번 전도 축제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단기산전입니다. 이제 하도 들어서 지겨우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 12교구 주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단생산사라고 하는 충무공 이순신의 말이 있습니다. 모이면 죽고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거기서 이 두 단어를 바꿨습니다. 생과 사를 바꿔서 빌다 기, 전할 전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12교구.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1장 8절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안디옥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복음이 지금 여기 우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탈기독교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신성한 질서가 무너진 시대다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고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가 전도를 하면 그것이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공격의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유를 침해해?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인간이 순응해야 하는 초월적인 세계까지도 부정해버리는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은 회복을 외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에 힘을 써야 하는데 이 시대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오늘에만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팍팍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릅니다.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중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주했고 안일하게 민족주의에 갇혀서 그냥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자기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일부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스데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 동네 구석구석 검거하기 위해 수색을 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퍼지게 되어 감사는 한데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어떤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픈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을 펼쳐나가시고 인도하시는 이 경륜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텐데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흩어진 자들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나 타의적으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단을 형성한 것을 말합니다.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몇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몇 사람은 그냥 평신도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누군가가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12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그 몇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 전하는 몇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교구가 주체의 달, 오늘 주체 예배를 맞아서 5월 한 달을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몇 사람의 전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전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도전. 할렐루야.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 12교구를 통해서 우리 암사, 천호, 강동, 성내, 풍납 지역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복음 앞에 다시 일어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주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손을 내미시는 우리 12교구와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 지역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 교회에까지 미쳤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였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부흥된 것을 목격했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12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이 세 가지를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는 몇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봤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든지 주 예수를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몇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나의 손과 함께 세상에 내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예수쟁이들, 종교에 미친 자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신앙 때문에 그 손실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12교구 식구들이 이 복음 전했으면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이 위에 써 있습니다. 거룩은 카다시, 하기오스,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우리 성전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은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레위기로 가서 2절에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4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룩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그리고 헛된 것들에게로 내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12교구 식구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이
거룩하여서 세상 살이 가운데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몇 사람, 그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12교구와 임마누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숨을 걸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주 좋은 인품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성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셔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시는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부르신 곳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시간 짧지만 집중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체 예배를 드리는 12교구가 암사, 천호, 성내, 풍납동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구가 되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살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2교구 성도들이 암사, 천호, 성내, 풍납동에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만나는 아픔과 질병, 좌절,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의 기회, 말씀을 듣고 결단할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체 예배로 헌신을 결단하는 제12교구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임마누엘의 온 성도들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주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12교구 주체 예배에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아픔과 질병 앞에 좌절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우리 12교구 식구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